개인적으로 되게 아쉽긴 한데 다음 주가 마지막이에요. 그래서 요즘 간만에 제가 이렇게 강의 잘 없는데 이제 교구사에 가니까 제자훈련 외에는 잘 없는데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또 이렇게 좀 편한가 봐요. 제가 보니까 좀 편한가 봐요. 제 했던 말이 바깥으로 안 나가고 이렇게 여기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니까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이거 좀 선 넘는 발언들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적당한 선에서 잘 이렇게 또 편집팀들이 연락을 해요. 여기는 이렇게 좀 할까요?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배려도 해주시고 해서 되게 기분 좋고 행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기도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되는 거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베풀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귀한 가르침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배우고 또 그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배움의 시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시간 여기 제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아카데미에.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를 봤습니다. 뉴스를 봤는데 어떤 뉴스였냐면은 동남아 국가들이 물 부족으로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런 걸 이제 뉴스를 봤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미국으로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하게 돼서 그쪽으로 가게 되려고 하다가 미국 가는 길을 다 내려놓고 이제 목회자로 돌아서게 됐던 계기가 캄보디아 선교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버리고 이제 주의 길을 가리다 이렇게 하고 넘어왔던 거라서 제가 동남아 저쪽 지역을 참 사랑하는 지역이에요. 선교도 갔었고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가족들과도 많이 갔었기 때문에 참 사랑하는 땅인데 그런 아픔이 있다고 해서 제가 살펴봤더니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여러분 저기 메콩강 보이세요? 그 메콩강 위에 뭐 빨간 게 되게 많죠. 그게 댐이에요. 댐. 이게 중국이 상류 쪽에다가 댐을 엄청나게 건설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류에서 물을 다 막아버리면 밑에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안 내려오죠. 그래, 막 강이 엄청나게 높았던 강이 심지어 범람하던 그런 강이 다 말라붙어 버린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 버렸는데 이게 독점한 거죠. 이 자원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고 내가 이걸 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독점하는 근데 청지기적 마인드가 아예 없는 거예요. 청지기적 마인드가. 그래서 뭐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사람들이 물 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중국에서 물 50cm만 딱 내려줘도 충분히 살 수 있대요. 근데 그 50cm를 안 내려주는 거예요. 참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실 텐데 이 사람이 어떤 걸 만들었냐면 초하니 요구르트 회사가 있어요. 그릭 요거트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릭 요거트가 몸에 좋다고 이 그릭 요거트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함디 울루카야라는 사람인데 이게 회사가 요구르트 회사가 참 약하다가 이 그릭 요거트를 하면서 엄청나게 기업이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가 너무 잘 됐으니까 이게 나만의 어떠함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자기 회사 직원들한테 지분의 10%를 나눠주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구르트 공장의 노동자들도 거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1인당 그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 1인당 1억 7천만 원을 받고 초창기부터 같이 고생한 사람들은 12억 정도를 받았어요. 그 회사에서 그냥 같이 일한 것만으로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 부의 개념을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나눈다. 청지기적 생각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어떤 너무나도 좀 대조적인 모습이죠, 그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라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게 다 내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물질 만능주의, 그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중에서도 천민 자본주의 그런 것들이 너무 파는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한 청지기로서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좋은 기회 되면은 그리스도인의 재정관에 대해서 배우는 것도 되게 의미 있어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쨌든 우리가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어떤 선한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다? 이제 성령님 우리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성령님 오셨다. 그래서 성령님은 뭐라고요? 교회가 연합해서 넉넉하게 베풀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자, 말씀을 보면은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자, 제가 그 숫자를 적어놨죠. 숫자를 적어놓은 게 아닌데 이게 노란색으로 해놨는데 첫 번째 믿는 무리, 두 번째 한 마음과 한 뜻, 세 번째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 믿는 무리가 뭐냐면은 본문의 그 조금 앞쪽에 있는 그걸 말씀들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면 어떤 나오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들.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지금 32절인데 31절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냐? 빌기를 다하매 기도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근데 성령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무리라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라는 의미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두 번째 뭘 가지게 된다고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데 이게 빌립보서 2장 5절하고 딱 연결이 돼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딱 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한 뜻이 되니까 뭘 할 수 있느냐? 사랑 안에서 베풀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네 거 내 거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자기의 물건을 남들하고 공유한다는 게 타락한 인류에게 있어서 정말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공유 자전거, 공유 킥보드 이런 거 보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 보면 막 아무 때나 그 막 넘어뜨려놓고 던져놓고 하잖아요. 네, 자기 거 아니라서 그래요. 자기 거 아니라서 안 돼요, 잘. 우리가 남들과 이렇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할 수 있는 그렇게 나눔한다는 거, 윤리적 양심 아니면은 어떤 사회주의 같은 이념을 통해서 접근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공산주의의 몰락이 이걸 증거를 합니다. 문제는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의 죄성을 간과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정확하게 등장을 하지만은 철저한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함이 없이는 모든 물건을 기쁨으로 통용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제 말씀에서 보여주는 이 모습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지상교회. 이 지상교회조차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모든 구성원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었을 때에 모든 물건을 통용할 수 있는 이 한시적인 거예요. 계속 그렇게 됐던 게 아니에요. 일시적인 거란 말이에요. 자, 앞서 우리가 잠시 언급했지만은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소유를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에 불과하다. 이거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잘 있어요. 청지기가 하나님 거 가지고 자기 것처럼 주인 행사하면은 반드시 결산에 대해 눈물 흘리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제 옛날 얘기인데 제가 저희 아버지가 시골에서 목회를 하시고 지금은 은퇴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목회를 하시다가 쓰러지셨어요. 쓰러지셔가지고 시골 교회는 교육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내려갔어요. 아버지 이제 당회원들이 불러가지고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담임 대리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도 한 100 몇십 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시골에서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토요일날 한 3시에서 5시 되면 노숙자들이 와요. 항상 그 코스가 있어요. 노숙자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코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3시에서 5시쯤 되면 우리 교회에 와요. 근데 이분들이
냄새가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분들이 왔다가 이렇게 뭐 먹고 저희들 이제 그분들이 뭐 음식 달라고 하면 음식 드리고 그런 뭐 생필품 챙겨드리고 돈은 절대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칫솔, 치약, 양말, 비누 이런 거를 저희들이 챙겨드렸어요 항상. 그런데 이제 라면을 끓여 달라고 하면 끓여드리는데 이분들이 왔다 나가도 다시 청소하잖아요. 몇 시간이 지나도 냄새가 안 빠져요. 진짜 그럴 정도인데 이제 그 날에 이제 퇴근 시간 진짜 한 30분 놔두고 온 거예요. 근데 이제 먹을 걸 달래요. 아 그래 교회에 준비된 거 있으니까 제가 라면을 끓여서 김치 잘라가지고 대접을 해요. 성도님들이 없으니까 다 해요 혼자서. 그런데 두 명이 오셨는데 라면 7개에 햇반 4개 달라는 거예요. 아 제가 가져가실 거예요? 물었어요. 아니요 먹고 갈 거래요. 가져가도 자기가 끓여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보다 덩치도 작아요. 제가 그때는 30대였거든요. 거의 10년 전 일이에요. 나도 뭐 그렇게 못 먹겠는데 빼짝 마른 남자 2사람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천사라고 불렀거든요. 그런 분들을 하나님이 언제 이런 분들을 보내서 어떤 모습으로 올지 모르니까 천사라고 항상 불렀는데 라면 7개에 그 햇반 4개 달라고 하니까 아 저도 그 정도 못 먹는다. 그냥 라면 5개에 햇반 3개로 충분하다. 왜냐면 저는 어떤 마음이었냐면 아껴야 되니까 이게 왜냐면 시골은 진짜 이게 재정이 100명이 나와도 이제 대기를 하면 참 힘든데 진짜 힘들어 재정이. 예, 다 어르신밖에 없는데 그 어르신도 다 이렇게 경제적인 상태가 다 안 좋아요. 이게 진짜 빠듯빠듯하게 외부에서 도와주시고 해갖고 돌아가는 건데 제가 부목사 때는 몰랐어요. 담임 목사 대리사역을 해보니까 이게 재정이 너무 예민한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라면을 누가 끓이겠어요? 제가 끓이잖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해갖고 라면 7개 들고 햇반 4개 들고 갔어요. 그래서 저거 2개를 뺐어요. 라면 5개 끓이고 햇반 3개 해갖고 드렸어요. 드시긴 드시더라고요 그만한 양을. 근데 이제 실랑이를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분들이 다 드실 때쯤 해서 저희 아버지 목사님이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목회 일선에서 물러나 계시는데 이제 그날 저녁에 오신 거예요. 오셔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하고 인사하고 들어가시는데 이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하셨겠어요? 새로운 목사님 참 별로네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근데 그래서 고자질을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엄청 다혈질이거든요. 저는 이제 예수 믿고 많이 변화된 케이스고 저희 아버지는 그대로 불꽃 같은 성질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가지고 쓰레기통이 그 옆에 있었어요. 한여름에 쓰레기통을 집어 던지셔가지고 제가 쓰레기를 다 뒤집어 썼어요. 쓰레기통 다 묶어 놓은 것까지 다 집어 던지셔가지고 다 터지고 분리수거 해놓은 건데 어쨌든 제가 그래도 나름 뭐 하고 있어요? 담임 목사 대리사역 하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노숙인 분들도 계시고 부목사님도 계시고 성도님들도 보고 계신데 제가 쓰레기를 완전 뒤집어 써서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아무도 도와주지 말라고 막 하면서 엄청 뭐라 하셨어요 저를. 제가 그때 했던 말 중에 아버지가 책망하신 얘기 중에 하나가 어디 하나님 거 가지고 네 거 행세하냐고, 어디 종놈이 주인 행세하냐고.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그렇게 막 뭐라 하셨어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눈물이 날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 뒤집어 쓴 거 다 치우고 해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내가 왜 그러냐 도대체 그래 했는데 청지기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주인 행세를 하면은 방금 그때 저처럼 제가 한 2번 맞았어요 그렇게. 결산할 때에 부끄럼 나오고 눈물 흘릴 날이 오는 거예요. 그렇죠. 전 너무 인간적인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다 써버리면은 누가 채워주나 내가 아껴야지 생각했는데 하나님 곳간 하나님이 채우신다 이거예요. 왜 네가 네 마음대로 하냐고. 그래 하나님 뜻을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게 잘 돼요 안 돼요? 사실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주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그래서 우리가 기쁨과 넉넉함으로 베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베풀고 섬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자, 삼위 하나님은 이미 그 존재만으로 완전하고 충만하시고 충분하세요. 부족함이 없으세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누구를?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성자 예수님은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셨고 성부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뭐가 부족해서? 그런 거 없잖아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받은 것에 만족하지 말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 여기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기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베풀면서 때로는 희생과 헌신을 통해 그 사랑을 흘려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과 그러한 베품을 넉넉하게 보낼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신 거죠. 자, 삼위일체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번에 시간이 많이 없어서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신적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가운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시라는 이 신적 본질은 동일하세요. 그러니까 영광과 뭐 권능이 동일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다 구분이 돼요. 사역적으로 차이점을 딱 두자면은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작정하세요. 구원을 작정하세요. 성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거예요. 다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정확하게 사역은 구분이 돼요. 때문에 여러분 이 이미지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삼위일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삼위일체의 신비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의 영역이다. 그럼에도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믿어지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성령님은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 중심을 보신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위선적인 것을 싫어하세요. 내 정욕과 육신의 소욕을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주님 저는 잘 안 되지만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헌신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헌신의 크고 작음보다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죠. 그런데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마음은 1도 없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칭송은 받고 싶고 높은 직분을 가지고 싶고 그런 마음에 아주 외식적으로 헌신과 나눔의 자리에 가식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면 내가 아무리 땀 흘려 수고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말씀이 좀 글자가 좀 작아가지고 보일지 모르겠는데 한번 좀 길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일컬어 만나라 번역하면 위로해야 되리라 하니 그가 같이 있음에 하라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드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자, 지금 앞에 얘기했던 거에서 여러분 연결을 잘 시켜서 지금 이 아나니아 삽비라로 넘어가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헌신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떠한 높아짐 이런 걸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헌신한 사람들이 있다 했어요. 자, 여기로 잘 연결을 해야 되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인데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진심 어린 행동과 나눔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품과 헌신이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죠. 자, 그 모습에 자극을 받은 또 사람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이 아나니아가 누구처럼 되고 싶어진 거예요? 바나바처럼 되고 싶어.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처럼 어떻게 내가 칭송을 받고 싶어서 뭐가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나바처럼 인정을 받고 싶어서 자기 소유를 팔아서 그 일부를 사도들 발 앞에 둡니다. 자, 말씀에서도 나오는 거지만 아나니아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누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크게.
하나님의 평가보다 사람의 평가가 더 크게 여겨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나니아가 나중에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는 돈의 어떤 문제 때문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핵심은 뭐냐? 그림이 너무 무섭죠. 핵심은 그가 성령을 받은 것처럼 행세하고 있는 여기에 있어요. 마귀는 이렇게 튼따거든요.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쓴 이리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오염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배우시면 잘 명심하셔야 돼요. 진짜 경건은 없는데 경건의 모양만 그럴듯하게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손을 넘을 뻔했어요. 경건의 껍데기를 너무 잘 만들어 놔가지고 속알맹이는 없어. 근데 경건의 껍데기를 너무 잘 만들어 놔서 이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이 사람들은 이걸 구분할 수 없다. 껍데기만 잘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을 받지 못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훈련된 종교성. 그냥 교회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럴 때 아멘 하는구나. 아무런 영적 감동도 없는데 이럴 때 아멘 하는구나. 뭐 이럴 때 손을 드나 보네. 이럴 때는 은혜 받았다 말하나 보네. 이럴 때는 뭔가 나가서 뭘 해야 되는가 보네. 이 훈련된 종교성이에요. 이런 훈련된 종교성을 통해서 어느 순간 믿음이 있는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가 양의 탈을 쓴 일인지 영적으로 분별을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이 사람들이 돈은 있고 계속 베풀고 뭔가 섬기는 자리 앞에서는 뭐 갖다 놓고 그럼 그런 자들이 교회 중지가 않게 되겠죠. 어느 순간 또 이런 사람들이 영적 지도자의 자리에 앉을 수도 있어요. 지금 선을 넘을까 봐 아주 조심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게 되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세상의 논리, 세상의 방식, 돈의 많고 적음, 뭐 학력이 얼마나 좋은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세상의 권세가 얼마나 있는지 이게 어느 순간 교회 뿌리를 내리게 돼요. 네, 말을 아끼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너무 답답한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직면해 있는 한국교회 이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고민을 많이 하시고 그죠? 여러분 아나니아의 문제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속인 거예요. 철저하게 베풀고 나누는 성령의 사람처럼 보이려는 영적 탐욕. 그 영적 탐욕이 핵심이에요. 그게 그 사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심령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영적 탐욕을 간파한 거죠. 말씀 요한일서 2장 16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셨어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지키시는. 이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일어난 일들은 사실 되게 충격적이에요. 그냥 성경을 처음 읽어보는 사람들이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깜깜 얼마를 줬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은 다른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불교 같은 경우는 마음을 비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하고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채우는 거예요. 꽉! 누구로 채워줘야 돼요? 성령으로 꽉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그 마음에 가득하니까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속이려 드는 거예요. 자, 마음의 중심이 우리는 되게 중요해요. 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마음이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참 많은데 왜 마음을 지키라고 하느냐? 거기에 생명의 근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명의 근원인 마음이 잘못되면은 사실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생명의 근원인 마음에 누가 계셔야 되겠어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온전히 좌정하고 계셔야 되는데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내가 충만하게 내 마음이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이 들어와서 내 마음에서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어느 순간 마귀가 그 자리를 꿰차는 거예요. 결론적인 얘기지만 아나니아는 그 생명의 근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라 사단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겁도 없이 하나님 속이고 교회 안에 영적인 탐욕을 가져와가지고 스스로 높아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영적 탐욕이 그들의 중심에 있는 걸 보시고 그 자리에서 바로 죽게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때가 언제라고 했었어요? 선교할 때라고 했어요. 선교할 때. 선교할 때라고 했지만 다시 말하면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질 때 이제 그곳에서 예배가 막 세워지려고 할 때 성령께서 가장 강하게 역사하세요. 마찬가지로 이 시기가 언제였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초대교회가 기틀을 잡아가는 엄청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 백성들의 칭송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죄가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이거를 강력하게 막아버리신 거예요.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자기도 그 뭔가 되고 싶거든요. 아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런 소리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 안에 들어와가지고 구제도 좀 많이 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고 커지고 어느 순간 칭송받는 자로 세워져 있고 그가 성령의 충만함과 상관없이 어느 순간 교회의 요직에 앉아있고 때로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은 여러분 뭐 해야 될 때예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이미 강력한 전쟁이 한국 교회 안에 휩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네. 여러분이 제일 잘 알아요. 목사들보다 여기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이 더 잘 알아요. 저분이 진짜 학력의 높음과 뭐 낮음 상관없이 신앙의 연수가 길고 짧고 이런 거 상관없이 뭐 목회자이든 아니든 그런 거 상관없이 진짜 저분이 성령으로 충만한 분인지 아닌지 진짜 예수를 만났는지 만나지 않았는지 그냥 학문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인지 제가 이런 얘기를 잘 못하겠죠. 그러니까 해야 되겠네. 옛날에 꿈을 한번 꾼 적이 있습니다. 꿈을 꾼 적이 있는데 저하고 이제 병사들이 같이 있었어요. 군인들, 제가 군인들하고 막 저기에 뭐가 표대가 보여요. 저기 이제 뭐가 적군 같아요. 막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뭐 적군 같으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막 뛰어 올라갔어요. 야 저기 있어! 해가지고 막 올라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끝자락에 이제 다 잡으라고 와서 딱 근데 거기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적군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기가 없어요. 그래서 와서 딱 했는데 아무도 안 올라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황을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적군의 모습이 예수님 모습으로 딱 변하는 거예요. 엄청 당황했어요. 나 분명히 적을 잡으러 왔는데 이게 뭐지? 이제 어느 순간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그것도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영지야 너 왜 너 혼자 있어? 묻는 거예요. 너 잘 모르겠는데요. 같이 왔는데 다 어디 갔지? 그래서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는 봤으니까 죽어라고 뛰어 올라온 거고 너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저기 있다는 소리만 듣고 올라왔으니까 끝까지 못 오는 거다. 여러분 신앙생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제일 잘 알아요.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지
저 집사가 저 권사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믿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말은 뭐라고 해요? 아유 우리 권사님 믿음 참 좋아. 우리 집사님 믿음 참 좋아. 안 보인다면서요. 믿음이라는 것 자체 개념으로는 안 보이는 거죠. 삶 속의 믿음은 다 드러난단 말이에요. 저분이 예수한테 사로잡혀서 살아가는지 사로잡힌 것처럼 살아가는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저도 알 것 같아요. 한 8주 정도 같이 해보면 알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쫓아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많으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유익을 구해야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자가 교회 안에 많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죠. 기도하셔야 돼요. 이건 녹화를 하실 부분에 있어서 잘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몇 년 동안 제가 형님 목사님들 담임 청빙대회 가는 거 봤어요. 지금도 친한 형님들이 여기는 여차가 저보다 너무 높아갖고 형 부르다가 이제 목사님 부르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담임 가는 거 과정을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시험 들 것 같더라고요. 왜 오늘날 나름 이름이 있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 좀 괜찮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왜 영성 있는 목사님,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런 목사님을 왜 안 데려가고 왜 그렇게 목회자들의 학력에 목을 메고 해외 유학파 그걸 왜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지 나 잘 모르겠어요. 나 오늘 본문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게 뭔지 모르니까 이 목사님이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지 안 한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거기에 붙들려서 살아가는지 안 하는지 이거 자기들은 모르니까 경험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걸로 해야 되겠죠. 세상의 논리와 방식을 담임 목사님 청빙 안에도 다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라는 사업장 안에 스펙 좋은 바지 사장 세우려고 목사 세우려고 하는 모습처럼 느껴지는 내가 그렇게 느꼈어요.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력서 엄청 받아가지고 면접 보고 학력 줄세기하고 이게 진짜 성령으로 충만한지 껍데기가 아닌지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진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인지 그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는지 기도의 능력이 있는지 진짜 주님 만남으로 인한 어떤 체험이 있는지 기쁨이 있는지 감격이 있는지 안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는 게 하셨던 것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악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그 초대교회 그 상황 가운데서는요 그게 초대교회 자체가 완전 거의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악인들은 들어올 자리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심판하고 징계는 잘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거 심판 대 징계 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으면 그 죄로 인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징계는 받습니다. 우리 징계까지 안 받는 건 아니에요. 그 징계는 근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해지기 위한 성화와 회복의 과정인 거예요. 이 징계는 구원받은 성도가 죄를 지으면 죄의 대가에 대해서 하나님 꼭 물으세요. 사무엘하 12장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바세바와 간행을 합니다. 그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책망을 하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네 눈앞에서 네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그 사람들이 네 아내와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용서는 해주세요. 근데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철저하게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어떻게 만들어요? 정결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정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자, 결론을 맺어봅시다. 성령님은 넉넉하게 우리에게 베풀 힘을 주시는 분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성령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했던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특별히 한국 교회가 거룩함으로 설 수 있도록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같은 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지 못하도록 그런 자들이 교회의 중직과 영적 지도자들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 영적인 눈이 잘 띄어져서 주의 몸된 교회를 주의 뜻대로 거룩하게 세워가시는데 귀히 쓰임을 받는 우리 성경 아카데미 회원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청직입니다. 그러나 때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을 마치 내가 주인인 것 마냥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대로 잘 사용하고 언젠가 결산의 때에 주님께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의 한복판에 혹여나 숨겨져 있는 영적 탐욕이 있다면 성령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국 교회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 여기에 성경 아카데미에 또 훈련받고 교육받은 주의 백성들 더욱 기도함으로 한국 교회가 더욱더 깨끗하고 거룩해져 주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힘있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